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8면, 189면입니다. 188면과 189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바다가 쫙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컵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바닷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컵 밑 바닥이 다 빠져 있어요. 제가 컵을 드리고 숙제를 드렸어요. 뭘 하라고요? 바닷물을 컵에 다 채우라고. 근데 문제는 컵이 밑바닥이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숙제를 여러분 푸시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그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네, 컵에 물을 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컵이 만약에 깨져 있거나 컵 자체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물을 담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빨리 아주 그 결함이 작을 경우에 빨리 물을 담아 놓으면 어느 정도 차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물이 다 새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바다에다가 그 컵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컵에 물이 들어가고 컵의 무게 때문에 결국은 안으로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 그 컵에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다에 컵이 들어간 것입니까? 둘 다죠. 네.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좋은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 항상 결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령을 계속 쏟아 부어서 어떤 재료를 갖다 붓듯이 아무리 채워봐야 이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드레인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이 결함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처음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충만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교회 혹은 초대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께서 직접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날 죽으셨잖아요.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요일부터 이제 6월절을 거치시면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때 비로소 그 기다림의 때가 이제 끝이 나고 성취가 되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날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강림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준 것을 거기에 대비하는 개념으로서,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지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그날이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일까?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의 상권과 하권 혹은 1부와 2부에 해당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누가가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지금 나도 너희에게 아들로서 말하는 그것을 너희가 받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 약속된 분,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첫째 너희에게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것이다. 위로부터 입혀질 것이다. 위로부터 강화한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입혀진다. 그 강림하신다는 분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림한다는 것은 위에서 우리에게 임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 강림하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의 실체가 너희에게 임하셨다는 하나님의 현상으로서, 하나의 증거로서 너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했던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또 밝혀주고 있죠.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그분이 오시면, 한 번 오신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으실 텐데 그분의 그 영구적인 능력이 또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나를 증거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능력은 증거를 위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 능력이 없으면 증거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다. 너희 안에 아직 그 능력의 자리가 비워져 있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도행전 그 2장 말씀,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볼 때에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유독 그 채움의 이미지, 빈 곳을 채우는 그 채움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 시기, 그 기다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로 강론을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기를 기도로 보내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서 현재의 시간을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다림으로 신실하게 보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기다림의 때가 다 가고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교회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본문에서 발견한 그 채움의 이미지, 그 채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채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체험은 시간의 체험입니다. 때의 체험입니다.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날이 이르다, 이 날이 되다, 어떤 날이 되다. 이 날이 이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를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순플레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요, 어떤 날이 오다, draw, 나에게 가까이 오다, 또는 우리가 그 날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그 날에 도착하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의미는, 이 단어의 원래 어근, 플레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쿡쿡쿡 눌러서 채우다, 가득 채우다, 가득 채워서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채우다, 성취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 앞에 있는 접두어 순, 이것은 무엇과 함께, 무엇과 더불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지고 함께 작용해서 어떠한 목표된 바를 완성하다. 그 완성한 날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꽉꽉 채워지다, 성취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의 때가 꽉 찼다. 완전히 채워졌다. 이제 드디어 something will happen.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고 누가복음도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더니 먼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라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순플레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단어를 쓸 때 이미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 이르렀다. 무슨 뜻이죠? 오순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임박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꽉 채워졌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디어 시작대가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누가복음 이 8장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배를 건사할 능력이 없다고 여겼을 때 이들이 주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주님이 자고 계신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를 건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이 뭔가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활용해 보리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된 삶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그 속에 계속해서 세상의 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또 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단어는 오히려 그 사도행전에서 사용한 이 단어와 좀 유사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아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When the days drew near for him to be taken up.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이제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감지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에 이제 9장부터 누가복음 9장 이후를 트래블 내러티브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디어 여행을 시작하시는 마지막 여행,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9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에 가시는데 그 시점에 예수께서 승천을 바라보시면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 드디어 때가 꽉 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말 성경에서 영어 성경보다도 오히려 더 여실하게 잘 캡처해내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When the days drew near for him to be taken up. 그냥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가득 차가매.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차올랐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꽉 찼다. 이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순절이라는 그 시기, 그 명절의 의미에도 하나님의 그 때를 채우시는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 7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반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자체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배웠죠. 그죠?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죠.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10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도마가 채워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에서 옛 언약의 안식을 마무리하시고 자기가 모두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날은 새로운 안식, 영원한 안식, 매일매일이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 안식의 시작이고 그 안식이 절대 멈춰지지 않고 그 안식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누려질 것이다 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그분의 만남에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이 7번째 되던 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숫자에서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안식일 7번까지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안식 그 다음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세대를 선물해 주시면서 드디어 이날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강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 안식의 마침과 새로운 안식의 시작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성령으로 찾아오셨다.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새 세대의, 새 시대의 시작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때를 꽉 채우셨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꽉 찬 때가 드디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지난주에 함께 강론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비워진 그 12 사도라는 궐석을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채우게 하셨습니다. 12제자의 자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12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120명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이 최소한의 자치기구를 꾸릴 수 있는 최소한의 넘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끼리 모이면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도가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러나 그 많은 수의 자리, 그 많은 그 다양함의 자리에서 그들의 다양함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비워져 있는 12이라는 수를 완성했고 120이라는 수가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비어있는, 우리 가운데 비어있는
채워져야만 하는 성령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 주님의 자리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주님의 그 완성하시는 때를 향해서 기다림을 완성해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position, 그 하나님의 initiation, 그 하나님의 채우심의 자리를 남겨놓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리의 기도로서 기다림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완성을, 그 체험을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못한 시간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안하죠.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새 시대를 주시는 약속은,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새 시대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시대의 확신은 우리가 기다림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불확실성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주도적으로 채워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 그리고 우리의 때를 채워가고 계신다. 나의 때를 주님께서 채워가고 계신다. 내가 채울 수 없는 이 시기, 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안과 고통과 흔들림으로 인해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험의 이미지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은 바람의 소리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빛으로의 채우심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갱신되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 새로운 약속의, 새로운 언약의 연약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묘사해주는 여러 가지 묘사들이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와 어떻게 인터워븐되어 있는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처음 창조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우리가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없다고, 성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로 바로 넘어가면 이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 이전의 시기 혹은 창조의 과정 가운데 땅이 질서가 없고 혼돈하며 그리고 그 자리가 비워져 있었다.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깊음은 아주 깊은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흑암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어서 빛이 없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그 텅 빈 것을, 그 공허한 것을,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혼돈스러운 그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언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일이 바로 창조였다라고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채우심의 사역이 바로 창조였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이 단어들, 루아흐, 히브리어의 루아흐 또는 그리스어의 푸뉴마, 이것은 우리가 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바람 또는 공기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 또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물 위를, 그 혼돈한 물 위를 돌아다니면서 커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의 바람과 운행과 그 소리로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드디어 창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실체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운행하면서 그분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분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시작이 그분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그분의 말씀의 utterance, 그 말씀의 그 발화되심이 소리가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시자 세상에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소리와 빛의 그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무엇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분의 소리가 발화되니 실제로 그것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가시화된 그 현상들, 실제로 창조된 것들이 어디로 궁극되고 있느냐를 살펴보았더니 마지막 소리, 정말 중요한 소리, 주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리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소리가, 궁극적인 소리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우라, 채우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여, 이 모든 땅, 내가 지금 밟지 못한 땅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나의 형상과 나의 이미지와 나의 뜻과 나의 아름다운 계명으로, 나의 아름다운 행실로 가득 채우라. 너의 자손으로 채우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그곳에 나의 다스림이 가득 차오르게 하라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라, 가득 차라, 가득 채우라, 그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가득 차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가시화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이 사람을 채우셨습니다. 1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의 코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채워 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체험의심의 사건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또 어떻게 이어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옵니다. 1장 9절과 창세기 1장 9절과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생기의 체험이 곧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아직 율법이라고 하는 성문화된 법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한가운데, 동산 한가운데 두시면서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증표다. 내가 내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에덴을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그 선을 넘어선다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의 증표를, 언약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심,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그분과의 언약과 함께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창조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창조의 능력만큼이나 급하고 강한 바람, 하나님의 그 루아흐가 그 넓고 깊은 바다 위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에 그 소리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소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가시적으로 빛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에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지금 그 장소에 그 창조의 바람이, 창조의 로아흐가, 그 창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실제로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체험이 바로 말씀의 채우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내심, 소리로 드러내심인데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그 체험의 명령, 그 체험의 언약을 지금 12사도와 120문도에게 동일하게 새로운 창조로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명입니다. 7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날 오순절, 새로운 안식의 언약이 선포되는 그날 주님께서 언약과 함께 너희들의 증거하는 그 메시지 안에서 나의 형상이 전파되게 하라. 이 세상을 채우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제 이 소리가, 바람의 소리가 임하더니 이제 이것이 불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나의 불이었는데 그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더라. 12사도와 120문도의 각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그들에게 성령의 불에 갈라지는 그 효과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처음 창조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가시적인 현상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도 가시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 성령께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다양성 안에서 그들에게 각각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현상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어떤 현상을 보였느냐? 그들이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했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 곳에 나타나는 성령이 확장되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방언의 현상들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다라고 신학적인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관찰해 볼 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채우시는 성령의 사역의 현상으로서 하나의 표적으로서 방언을 한 것이지 그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이 의미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방언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채우심의 사역의 결과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 구원된 노아의 자손들이 점점 수가 많아져서 이제 세상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사람들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는 어떤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첫 계명, 다시 갱신해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라고, 이 땅을 채우라고 주신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만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배에 잠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그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극복하자, 이 자연의 재앙을 극복해보자 라고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탑을 높게 지어서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 위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그곳에서 거하자. 만일 노아의 시제에 왔던 그 홍수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그 밑에 고여있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말을 하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옳지 못한 뜻으로 하나됨을 보시고 그 옳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뜻으로 하나됨을 보시고 그 하나됨을 흐트러뜨리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마음이 하나이므로 그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마음으로 악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뜻을 하나님께서 분열시키셨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되어서 각기 다른 곳에 흩어지고 각기 다른 언어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바벨이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극복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숙제요. 깨진 컵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컵을 바다에 던지면 우리는 그 컵이라는 그 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닷속에 모두 들어가게 되면 한 물이 동일한 바닷물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안에 동일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벽들이 성령 때문에 그 바닷물 때문에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결과 성경 오늘 2장 9절 말씀부터 보죠.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언어의 혼동으로 말미암아서 갈기갈기 찢어진 소통되지 않는 지역의 괴리들, 그들만의 문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 그러나 이 장벽을 성령께서 임하시니 이 장벽을 순식간에 뛰어넘게 하셨다. 그들이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내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우리가 듣기에 이들이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다. 방언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언어를 다른 얘기들을 했으나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으나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컨버지 되었는데 하나의 이야기로 깔때기로 얘기하듯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더라. 우리가 지금 이것을 듣는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입혀질 텐데 그 권능이 무엇을 위한 권능이냐? 나를 증거하기 위한 권능이다. 이제 성령이 임재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각양각색 그들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그들의 삶 속에 처한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하나 성령께서 다양하게 그러나 각각 다르게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양성이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그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다. 그 다양성과 다름이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되는 역사가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생겨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기에 12사도가 있고 120문도가 있지만 너희가 똑같이 하나의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가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너희가 모두 말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다.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 그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모인 그들이 교회였느냐, 교회가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민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초대 교회의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증거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소리, 나의 형상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용서로, 나의 치유함으로, 나의 새롭게 함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 채우라, 그리고 그 뜻으로 다스리라 하셨던 그 뜻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예수의 이야기가 돼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를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어떤 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선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내는 선교와 하나는 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선교를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 일을 소리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의 삶으로 증거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채우심의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놓아두면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때를 꽉 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의 수단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분 앞에 얘기할 때에 예수께서 그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그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이토록 강권적으로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우리에게 이들이 지금 내 언어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라는 반면에 그 가운데는 이들을 조롱하면서 이들이 새로 빚은 술, 그 독한 술에 아침부터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성령이 사역하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상당히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구만, 이 사람들 못 쓰겠구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의 전함이, 증언이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보다는 우리가 거절되었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되고 부인되고 우리를 쫓아낼 때에, 일종의 핍박을 받을 때에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를 배척하던 자들이 숱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 신비한 이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비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함이 거절될 때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이웃 초청의 주로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이웃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거절되지 않을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까?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전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다림의 때를 채워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